지난주 말씀 기억하셔요? 저지난주에 건 또 기억하셔요? 예. 예. 자, 보세요. 저를 봐주세요. 예. 저지난주에는 출애굽기 19장 10계명이었잖아요. 지난주에는 레위기 20장 10계명과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님들은 그냥 이 말씀이네, 그냥 그 생각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냥 목사는 이 하나 이렇게 하면서도 1년 계획, 한 달 계획, 뭐 이렇게 고민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10계명은. 예, 그래서 지난주에는 보면 첫째,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라. 그래서 거룩하라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렇죠. 안 이쁠 수가 없어요. 다 잘 알아요. 자, 구별되어진 삶.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은 구별되어져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예화를 든 게 있는데, 예화 기억나요? 얘기하면 그거 그럴 텐데. 자, 봐요. 구별은 분리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한 게 콩기름, 포도씨 기름, 올리브 기름. 근데 거기에서 뭐예요? 축출해낸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뽑아서 내는 거예요. 근데 뽑아내는데 그것을 다시 갖다 놓으면 스며든다, 안 스며든다? 안 스며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랬던 사람들이 갔어요, 못 갔어요? 예? 못 가. 다 죽었어요. 입이 벌려서 죽었어요. 땅에 수장당했어요. 고라 자손들 수장당했어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죠. 그죠? 예레미야 시대에 남유다가 망할 때도 그들이 애굽으로 가자 그랬던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갔지만 결국은 다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어진 것을 어떻게 여기게 된다? 예, 그러니까 구별되어진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뭐 수줍어하거나 이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당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을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바닥에 놔뒀다가도 필요하면 모으면 되잖아요. 근데 기름은 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디다가? 그렇죠. 용기에 꼭 담아야 되잖아요. 용기에 담는 게 뭐예요?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10계명,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이 신앙의 행위가 용기예요. 지난주에 다 기억하죠, 그죠? 예. 신앙의 행위가 뭐다? 용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하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되지 무슨 형식이 뭐 중요해 그러잖아요. 그냥 같이 사는 게 중요해요. 결혼하고 같이 사는 게 중요해요. 그냥 같이 살면 되지 호적에는 왜 올려요? 호적에 올려야 돼요, 안 올려야 돼요? 올려야죠. 호적에 올려야 자식도 올릴 수가 있고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호적에 안 올린 첩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의 삶이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비참하잖아요. 그래도 첩이라도 이름을 올려놓으면 그래도 좀 괜찮잖아요. 하여튼 몰라. 무슨 이상한 소리 해. 하여튼, 좋은 교회야.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호적에 올리는 게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은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굳이 뭐 교회 나갈 필요 뭐 있냐? 내가 집에서 예수 믿으면 되지. 이 사람 믿는다 안 믿는다?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모르는 게 아니야. 없어. 기름이 있는데 자보세요. 기름 한 주름 있었어. 기름이 한 홉 있었어요. 이것을 바닥에 이렇게 쏟았어. 그 다음 그러면 그 기름은 있다 없다? 없다. 바닥에 뿌리고 난 다음에는 그걸 걷어들일 수도 없고 다시 어떻게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형식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형식을 너무 없어요. 너무 형식에 치우쳐도 안 되지만은 형식과 말씀이 비중을 따져 비중 있게 가야 돼요. 자 보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이게 350ml 정도 되거든요. 350mg 그죠? 350ml 정도 되는데 이 물을 350ml 정도 물이면 용기 요거 하나면 돼요. 그죠? 그런데 350ml 정도 되는데 드라무통을 들고 오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사용을 못 해요. 다시 말하면 이만큼 기름이 있다 그러면 이만한 통이 필요하고 요만한 기름이 있다 그러면 요만한 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비슷한 내용 믿음과 비슷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릇이 준비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분량만큼 그릇도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믿음이 있다만한 것처럼 느껴져. 그런데 행위는 하나도 안 따라가. 믿음은 잡아서 이따만쯤 있는 것처럼 막 진짜 말은 청산유수처럼 하나님을 잘 알아. 근데 행위는 요만쯤도 못 쫓아와. 그럼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 없다는 거야. 그냥 울리는 꽹가리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냐면 믿음의 얘기도 안 하고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형식만 이따만하게 가지고 있어. 그럼 그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그릇만 크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으로 얘기를 하면 수레에 뭐가 없다? 빈 수레다. 아무것도 없는 수레. 빈 수레. 그러니까 수레가 큰 만큼 물건이 담겨야 되고 기름이 있는 만큼 용기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처럼 믿음과 형식은 어느 정도 비례해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너무 길게 넘어가서 너무 깊이 들어갔어. 이러면 안 되는데.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데. 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보세요. 그렇게 살아가면, 자, 보세요. 믿음과, 저를 봐주세요. 한번. 믿음과 그릇이, 신앙의 행위가 비례해. 그 다음에 그럼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유 없이 100%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아멘? 그래서 복을 받아서 두 번째 뭐예요? 화목제, 희생의 화목제. 그냥 화목제가 아니고 희생의 화목제. 잘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의 화목제를 드리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즐겁게 먹고 셋째 날까지는 두지 말라. 소각해라. 셋째 날까지 두고 먹으면 범죄가 되나니. 죄 짓고 나면 쉽게 말하면 죄 지었다라고 얘기하면 용기가 금이 갔다든지 깨졌다든지 기름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또 없어. 그래가지고 그것도 수리하기 위해서는 죽으라고 또 몸부림을 쳐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게 복을 받았으니까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해가 되시죠? 첫째는 뭐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 짓지 말고 살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삶을 잘 살아라. 삶을. 그래서 논과 밭 기탱이 것은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고, 이삭도 줍지 말고 남겨두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앞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라. 이럴 때, 이 존경받게 되어질 때, 어려움에 당할 때 그들이 울타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경주 최부자집 유언, 그 최부자집의 10계명 중에서 첫째로는 뭐냐 하면, 백리 안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걸 주라는 얘기잖아요. 기타리에 남겨두란 말 똑같잖아요. 굶어 죽지 않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흉년이 들었을 때는 절대로 논밭을 사지 마라. 먹을 게 없으니까 논밭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논밭을 팔아서 그 해는 먹었는데 그 다음에부터는 또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논밭을 사지 말고 있는 쌀과 보리를 빌려주는 거예요. 내년에 농사해서 갚아라. 그렇게 된 것이니까 최부자 씨가 400년을 부자로 유지되어다가 나중에는 이 계명대학교에다가 기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최씨 부자가 문을 닫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우리나라 그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아버님, 이병철 회장님, 이병철 6.25 사변 터졌는데 한남동에서 1.4후퇴 때 도망을 못 갔어요. 공산주의자들한테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자였던 그분이 이병철 회장한테 은혜를 입어서 그 사람이 살려준 거예요, 그때. 공산주의자들도 은혜를 입게 해줬더니 살려준 거예요, 이병철 회장을.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주머니에 돈 넣었다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너무 아쉬워하지 마라. 그 돈 잃어버렸네. 그거 막 그러지 마. 누군가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져갔겠지. 그렇게. 요새는 주머니 저는 10원짜리도 하나 없습니다. 먼지밖에 없습니다. 요새는 전부 안 가져다니잖아요, 현찰을. 자, 이제 갑시다. 자, 이번 주 구역예배는 26과 성수주일과 성수주일과 복. 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되면 좀 길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우리 구역장님들이니까 그냥 예배 드렸던 걸 기억하게만 하는 게 아니고 또 교육을, 그 관련된 이렇게 교육을 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자, 성수주일은 뭐다? 복이다, 복. 성수주일은 복이다. 이 말, 성수주일은 복이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께 물었다. 목사님, 주일날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소를 먼저 건져내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두고 교회를 가야 합니까? 당연히 소를 먼저 건져내세요. 그러나 그 소가 주일마다 구덩이에 빠지면 그 소를 팔아버리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한 번은 뭐 하라는 거예요? 건져내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 세 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뭐 하면? 방해하면 그건 안 된다. 한 번은 소가 빠지고 실수할 수 있죠. 또 우리가 살아가다가 실수해서 뭔가를 하나 급하게 무슨 가게를 오픈하러 간다. 한 번 주면 되죠.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하면 안 돼. 이 사람도 가고, 이 사람도 가고, 이 사람도.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주일은 썬데이로 지키는 사람은 장차 태양보다 더 뜨거운 불이 있는 곳으로 가고
주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는 사람은 장차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 간다 라고 했다. 이 말은 좀 극단적인 말이지만 주일을 귀하게 지켜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날로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자, 보세요. 주일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일요일. 우리말로는 똑같잖아요. 일요일이잖아요. 일이 이게 태양이잖아. 낮, 빛. 선이 썬데이. 태양이 비치는 날, 썬데이. 그러니까 썬데이를, 태양의 날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 뜨거운 지옥불에 가고, 주일을 주님의 날로 여기면 주님이 계신 천국에 가고, 이 말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첫째, 하나님의 명령으로 종말을 대비하는 신앙으로 여기자. 다시 말하면 성수주일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고, 첫째로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마지막 때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에 뭘로 지키자?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종말 신앙을 대비하는 그 날로 정하자. 그러니까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면 마지막 대환란과 핍박 때는 당연히 못 지키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이기고 성수주의를 함으로 나중에는 정말 마지막 종말에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훈련의 과정으로 만들자. 이 얘기란 말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주일은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명령하시길 내가 거룩하니 나를 따르라 하신 것으로 타락 전부터 명령하신 것이기에 성도가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성도들은 성수주의를 폐하고 세상과 가까이 한다고 하시면서 격려하시기를, 이런 현상을 보면 볼수록 더욱 우리는 성수주의를 사모하여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다.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의 바른 신앙 자세이며 신앙을 지키는 길이 된다. 첫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두 번째,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8절에 보면 9절에 그렇죠. 안식일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7일 창조하시고 쉬었다. 그게 언제예요? 창조 전, 타락 전이에요? 타락 후예요? 타락 전. 타락 전에 하나님 벌써 성수주의를 하고 계셨다는 거, 하나님. 그리고 우리 보고도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니고 타락 전부터 그러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주일은 우리 날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6일 동안은 힘써 일할 것이냐. 그날은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너 날이라, 너 날. 6일 동안은 너 날이다. 열심히 세상 일 하고 열심히 살 너 날이다. 그러나 7일은 주님의 날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으라고 하면서 줬는데도 우리가 수요일 날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금요일에도 나오니까 주님 앞에 가면 막 그냥 엄청 이뻐할 것 같아. 이렇게 많이 머리 쓰다듬어 주실 것 같아. 할렐루야. 예. 자,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일을 쉬는 날이며 자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날로 생각하여 육신의 즐거움을 쫓으며 산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일에 대하여 분명히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날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6일은 자신을 위하여 살고 주일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날이라 하시며 거룩히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조차 사는 성도들은 주일을 잘 지키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생명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져지리라.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저를 한번 봐주세요. 그 몇천 명, 몇만 명 크게 모이고 1000명 이상 모이고 하는 교회 보다가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제가 생각하는 한 5, 600명 요 정도 요 밑으로 그 밑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게 주의를 훨씬 더 잘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상 1000명 이상 모여버리면 이제는 뭐냐면 어떤 교회는 찬양 예배도 없고 오후 예배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1부, 2부, 3부, 4부 그걸로 끝나버리고 또 어떤 교회는 저녁 예배는 있는데 또 나오기도 또 요새는 문화가 또 그렇고 근데 우리는 아침에 와가지고 1부 예배 드리고 2부 때 봉사하고 1부 때 봉사하고 2부 때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오후에 찬양 예배 드리고 뭐하고 식사하고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좀 쉬면서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주의를 정말로 이렇게 잘 지킬 수 있는 것이 한 5, 600명 이하 이런 교회 이것이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출석 교인들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면 맥시멈 500명 그 정도면 하나님의 일을 해도 얼마든지 많이 제대로 재미있게 잘할 수 있고 선교도 그렇고 이런저런 일도 그렇고 그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그렇게 이렇게 볼 때 그런 걸 보면 예를 들면 500명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00명까지도 괜찮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들어요. 왜냐하면 한 300명 정도 되어지면 예를 들면 교인들이 또 이렇게 나가는 사람도 있고 시험 드는 성도들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300명 정도만 돼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교회가 좀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금 넘어서서 이렇게 잘하게 되면 한 500명 정도면 어느 정도 이렇게 시험 들여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성도들이 또 옆에서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는가? 그냥 제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 우리 성도들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한번 제 얘기에 그 정도면 될 것 같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를 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은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줄을 한번 거세요. 제일 밑에 줄.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노라. 줄을 걷고 복을 동그라미, 거룩을 동그라미. 그리고 제일 위에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의 성일이 됨이라. 성일을 동그라미. 성일은 뭐예요? 거룩한 날이죠. 홀리데이, 거룩한 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동그라미를 한번 쳐주세요.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더럽히지 말아라.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딸이나 아들이나 너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이나 집에 유하는 객이라도 그러니까 객도 집에 오면 주일날은 교회 데려와라 이 말이에요. 데려오면 더 좋은 거고 정 안 한다 그러면 놔두고라도 와야 된다. 그들 때문에 우리가 죄지면 계속해서 죄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죄지면 안 좋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영혼의 힘을 얻고 복을 받는 날이다. 이 안식일은 무슨 날? 예, 힘을 얻고 복을 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영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주일날 몇 번 빠지면 주저앉아 버려요, 영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복을 못 받으시 이렇게 잘 나와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복을 잘 받게 되어져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세상에서 6일 동안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아도 영과 육이 시달림으로 지치고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와 영적 사단의 시험을 받아 절망과 낙심을 하게 된다. 그러나 성도는 주의를 지킴으로 새 힘과 복을 받아 삶의 형통함과 믿음의 신령한 복을 받는 날이다. 성수주일은 축복의 근원이지만 성수주일의 실패는 인생 실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의가 쉬이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말아야 할지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은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그렇죠?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동그라미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위에 하고 똑같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구원이 가까웠고 셋째 줄 구원이 가까웠고 의가 쉬이 나타날 것이. 성수주의를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구원이 가까웠다. 의가 쉽게 나타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도와주신다. 그래서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이같이 굳이 뭐예요? 그렇죠. 굳게 잡은 인생. 안식일을 성수지를 열심히 하고 안식일을 굳게 잡은 인생은 복이 있게 한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인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성수주일은 복이다 이 말이에요. 복이다. 질문 없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수주일은 복받는 날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수주일을 통하여 복받는 구역, 복받는 성도, 복받는 가정, 복받는 우리 평강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